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3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예언된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세, 즉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많이 처하게 될 텐데 이런 힘든 상황을 잘 넘기면 승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끝까지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고요. 또는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인데요. 성경 구절의 3분의 1이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 구절이 총 1817개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예언 구절 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된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사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9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주 나쁜 왕이죠. 여로보암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멋진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은 나쁜 왕은 북이스라엘 영역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별도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쁜 왕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선지자가 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있는 나쁜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이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즉 언젠가 남유다에서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이곳 북이스라엘 우상의 성전을 때려 부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나쁜 왕이 저놈 잡아라 하는 순간에 내밀었던 자기 손이 굳어져 움직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자 나쁜 왕이 선지자에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손이나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왕의 손을 그래도 고쳐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300년이 지나서 남유다에 실제로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당시는 이미 그 나쁜 왕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의 운명도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3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매우 착한 왕으로서 남유다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율법책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베델까지 가서 그곳 우상도 제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즉 300년 전 이름 모르는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기서 잠깐 3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착환왕 요시야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아무리 착한 왕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앞에 왕, 즉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셋 왕의 죄가 너무 커서 이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한 가지 질문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겁니다. 왜 의인의 가문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할아버지의 악행이 너무 심해서 손자의 선행으로도 그 악행으로 인한 가문의 몰락을 중지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 중에 하나인 모양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예언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더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요.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포로로 잡혀갈 남유다 백성들이 아직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잡혀갈 남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읍을 중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예언 하나를 선포합니다. 이런 종류의 예언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해석이 가능한 예언입니다. 강물들이 마른다고 했고 또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며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니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이사야 45장의 전반부도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45장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5장 1절에서 3절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그런데 실제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언을 선포하는 이사야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언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 그냥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지 150년이 지나서 실제 역사 기록에 기원전
550년경에 고레스라는 왕이 주변의 작은 왕국들을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대페르시아 제국.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 고레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바벨론은 자기들의 도시 바벨론 성벽 바깥에 사방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중으로 높고 두꺼운 성벽을 둘러쳤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둘레가 66km에다가 높이는 24m가 넘었고요. 여러 개의 감시탑이 있었다고 하고 또 성벽 위에는 사두마차, 즉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4대가 달릴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이었다는 거죠.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1000명의 인사들을 초대해서 느긋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이니까요. 그러나 고레스는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바벨론 성 밖에서 진을 쳤고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뚝을 쌓아서 바벨론 성을 감싸고 있던 강의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인사들과 술에 취해 있는 동안 그 도시를 물이 마른 해자 바닥을 걸어서 물이 마른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습격합니다. 거의 무혈입성 수준이었다고 하죠. 즉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이사야 44장 27절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는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당시 포로였다가 돌아온 에스라의 기록, 즉 고레스의 칙령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15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계속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고레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죠. 자,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언되고 가장 유명한 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300여 개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간단한 예언 몇 개만 그냥 예문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상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의문을 가질 분들을 위해서요. 여자가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은 자기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선량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는데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해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약혼녀를 요셉의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정식으로요. 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었고요. 700년 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지방 사람이었는데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내린 명령 때문에 호적을 보고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므로 70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의외인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을 예언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500년 후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5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역시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는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모두들 다 잘 아시죠? 그 가룟 유다가 실제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나중에 후회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무고한 자,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기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니 내가 감당하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의 괴로움에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 목매 자살하게 되죠. 5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언을 했었고요. 예수님의 등장과 사역은 예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는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기록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날들에 대한 예언이 아직 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거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큰 그림은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질 것이라고 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엄청난 재난과 핵전쟁과 같은 마지막 심판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소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의 길을 고집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거고요. 세상에서는 종교다운주의가 채택되어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체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666표,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후반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할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사명을 담당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적그리스도의 종으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잘 참고 인내해서 마지막 때에 닥쳐오는 여러가지 어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이기시기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인류 마지막 때 몇 가지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닥쳐올 여러가지 어려움 잘 견뎌내고 또 혼돈 속에서라도 우왕좌왕할 이웃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며 우리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